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021년 한 해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도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송구 영신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2021년을 허락하시고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침묵으로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부충했던 것을 또 회개하기도 하고, 아쉬웠던 것들을 또 하나님께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주가 나오는 동안 우리 두 눈을 감으시고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하루 주시고 이 한 해도 주님 가운데 잘 지내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회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선물로 주신 한 해를 열심히 달린 끝에 2021년 마지막 시간에 저희를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평범했던, 그리고 늘 평범할 줄 알았던 우리의 일상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진 2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담임 목사님마저 공석인 채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워진 여러 상황을 통해 예배의 중요성과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임을 배우고,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 더욱 성장하고 온전한 자들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저희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영상으로 또는 예배당에서 대면으로 예배의 끈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2021년의 마지막 혹은 2022년을 여는 첫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새해엔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는 목양의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페이지에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 문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 이상으로 많은 연배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문구 같은데요. 아마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문구 가운데, 광고 문구 가운데서 가장 인상 깊게 각인된 그런 문구 같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순간의 선택이 때로는 평생을, 아니 영원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또한 반면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중요하던 중요하지 않던 선택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이런 선택과 고민을 하게 되죠. 지하철을 탈까? 버스를 탈까? 좀 더 중요하게는 어느 대학을 가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느 직장을 가야 되나? 누구와 결혼할까?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이런 등등의 선택의 수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또한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정되어 왔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지나면서도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할까? 여태까지 많은 선택들을 해왔고 그 선택들 때문에 후회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그런 선택을 해서 참 다행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가올 2022년도에 또 우리는 또 계속해서 이러한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해가 되면 꼭 하는 결심들이 있지요. 어떤 결심입니까? 바로 금년에는 성경을 꼭 한번 일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물론 평상시에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해마다 1월 달이 되면은 성경책 꼭 읽어야지 해가지고 1월부터 열심히 창세기부터 열심히 읽기 시작해서 출애굽기 쭉 나가다가 레위기에 막혀서 좌절했던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런 경험들을 듣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일독을 결심하신 모든 분들 꼭 성경 일독에 성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모압이라는 곳에 모압 평원에서 진을 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모압 평원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자라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신세대들이 지금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설교일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이 모세는 이 설교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한 이 설교를 들은 이 신세대 이스라엘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는 마지막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또 들으시고 많이 공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들으셨고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읽으시려고 노력도 하시겠죠. 문제는 이러한 결심이 실제 성경을 읽는 삶으로, 습관으로 이어지는 일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에는 좀 더 이 결심들이, 이런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성경을 처음으로 기록할 당시,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서 읽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책이 너무 귀했습니다. 귀해서 모세가 기록한 책을 필사해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서 자주 읽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는, 주로 모세나 혹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지는 그런 말씀을 듣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보고 말씀을 읽어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듣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시대야 너무 책이 쉽게 구할 수 있고 우리도 문맹도 거의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책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가까이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성경을 읽고자 맘만 먹으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시대죠. 성경책도 워낙 많이 있고 번역들도 잘된 번역들, 새로운 번역들, 쉬운 번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스마트폰이 우리 활성화가 되면서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어플들도 참 많죠. 성경을 그래서 읽기 힘드신다면은 성경을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같이 읽으면서 같이 듣는다면은 금상첨화겠죠.
오늘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 말씀, 저 위대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굉장히 어렵고 우리는 난해한 거 아닌가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렵지도 않고 멀지도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사실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12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줄까? 혹은 13절 말씀 보니까 누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바다에 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랴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다, 바다에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어렵다, 그렇게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핑계를 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바빠서 읽을 시간이 없어요. 깜빡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바빠서, 우리가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읽나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주일날이 돼야지 성당에 가서 미사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사제가 읽어주는 성경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때 읽어주는 사제들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은 라틴어로 읽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그냥 고개만 끄덕이다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딜 가도 성경책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쉽게 번역된 성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어린이 성경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번역들도 많습니다. 새 번역도 있고요, 공동 번역도 있고요. 게다가 우리가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스마트폰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어플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물론 물리적으로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플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어플도 어플 중에서 가장 맨 위에 가장 누르기 쉬운 곳에 놓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집에 가면은 성경책도 집에서도 내 눈에 가장 잘 띄는 곳, 내 손에 잘 갈 수 있는 곳에다가 늘 성경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고 더 가까이 읽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어깨가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다녔는데 병원에 치료를 받아도 지지부진하고 별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또 치료받는 시간도 아까워서 가다 말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깨 통증이 굉장히 심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열일을 제쳐두고 병원에 달려가죠. 열심히 치료받고 열심히 약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증이 살짝 있을 때는 치료받는 시간이 아까웠는데 통증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우선순위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못 읽는 것은 시간이 없거나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절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일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병에 걸려가지고 제때 치료를 안 받거나 약 먹는 일을 소홀히 했다가 큰 목숨이 위태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일은 그 사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아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적당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여기에 있다. 근데 선택하라는 겁니다.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여기 있는데, 저주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생명과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면은 사망과 화가 있다는 거죠. 이 둘 중에 선택을 해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려워서, 귀찮아서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요? 생명을 선택해야죠. 복을 선택해야죠. 혹시 우리 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비난을 받거나 혹은 핍박을 받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런 분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 읽는 생활을 하는 데서 가장 큰 방해를 받는 것은 아마도 성경을 읽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스마트폰이 가장 큰 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들으는데 큰 도움이 됐던 유튜브가 우리 성경 읽는데 도움을 줬던 스마트폰이 또한 예배 생활을 하고 성경 읽는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한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것들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큰 다짐을 하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면서, 배우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설교나 성경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있지만, 저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 공부하는 가운데 얻는 이 감동은 그 어느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감동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까워서 어디 있어요? 우리 입술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습니다.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모세는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서 너희 자손과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모세가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명과 죽음이 있는데 누가 죽음을 선택합니까? 복과 저주가 있는데 누가 저주를 선택하겠어요? 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겠죠. 젊은 사람들 하는 말 중에 답정너라는 말이 한때 유행을 했었죠. 답이 정해져 있으니 너는 뭐예요? 동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하고 동의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답정너 하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하고 순종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젊은 남녀가 있습니다. 그 둘이 서로 사랑을 해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이 주례 목사님이 묻습니다. 자, 신랑 아무개는 신부 아무개를 사랑합니까? 혹은 신부 아무개는 신랑 아무개를 사랑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예, 아니오를 선택하라는 건가요? 거기 나올 대답은 단 하나, 무엇이죠? 예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랑은 신부를 사랑합니까? 예 외에는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라는 대답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네라는 순종 안에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새해 주님을 위해서 혹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결심들을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이루어질 선택의 기로에서 그때그때마다의 게으름과 욕심과 그런 나의 이적인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주실 그 생명과 복을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요? 네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이 세대는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 대답을 해라 저 대답을 하라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서 우리는 그곳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땅 지역에 있는 그런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다 정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너희들이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니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우리 가까이 있는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멀리 있는 곳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뭡니까? 너희들도 여기 주변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저런 이민족들, 저런 이방인들, 저런 신들을 섬기지 말고 저 먼 곳에 있는 옛날부터 섬겼던 우상들 저걸 믿지 말고 누구만 섬기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놓고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생명의 잔이 있는데 그 생명의 잔을 마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데 다른 맛있는 음료수를 찾겠습니까? 더 이쁜 음료수를 찾겠습니까? 생명의 잔밖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충분히 이 세상에서 성공하였고 이 세상에서 승리를 한 것이고 또한 생명 안에 복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이제 곧 새해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2022년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의 선택으로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곳을 가면 나에게 어떠한 좋은 것이 있을까? 남에게 어떻게 좋게 보일까? 이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생명입니다. 2022년을 우리 모두가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은혜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은 같이 곧 다가올 2022년을 맞이하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을 새롭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22년을 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안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주시옵소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한 해를 선물로 주셨으니 이 한 해를 헛되이 버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하기에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순종하려고 결심을 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주님께 기뻐하시는 길로 선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 복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은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해를 걸어갈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